이사야 5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내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의를 아는 자다.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오래 안 살아서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사니까요. 믿는 삶이 이것이 다인갑다 착각합니다. 믿는 것이 이게 다인갑다. 그리고 쥐꼬리만한 은혜를 받았어. 쥐꼬리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쥐꼬리만하게 회개했고 쥐꼬리만하게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쥐꼬리만하게 순종하고 쥐꼬리만하게 회개해서 쥐꼬리만한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쥐꼬리만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평안하고 조금 감사하고 조금 살만하고 조금 불면증경 없어지더니 도로묵이네. 믿어도 도로묵이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별거 없네. 그렇게 살아가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민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참으로 깊은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찢음을 통하여 끝나고 내가 마음이 쉽게 찢어지진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있게 통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간파한 것만큼은 그 간파감이 그렇게 녹여지지 않아요. 녹여리라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내가 간파하게 하나님 앞에 오래 살았어요. 그 녹여집니까? 안 녹여집니다. 안 녹여져요. 안 녹이니까 쇳덩어리는 어디에 녹입니까? 용광로 속에 녹이는 거죠. 은혜의 동아리 속에 들어가고 회개가 그래서 일어나야 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간파한 걸 녹여내는 거예요. 그냥 안 녹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내가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인생 가운데 보면 마귀 역사 그냥 쉽게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귀 안 떠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안 떠납니다. 마귀. 내가 정말 막 3년 정도 일쓰고 밤낮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지 마귀 역사가 떠날까 그럽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리가 될까 그럽니다. 그렇게 쉽게 안 떠납니다. 우상숭배 좀 그렇게 많이 평생 제사 지내고 평생 우상숭배 했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깊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마귀가 우습답니까? 죄가 그득하고 진정으로 회개가 안 터지고 그러는데 마귀가 떠나가게 해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소치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해서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의 강파감이 죄로 인한 강파감. 그래서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로 인하여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너희 마음은 굳어지고 딱딱하고 강팍게 되어지니 그렇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나는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다 까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한순간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례하기 돼도 안 옵니다. 작정기 돼도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옵니다. 정말로 그냥 아주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온 사람만이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 동안 체험하고 그 속에 살아본 사람만이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경험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 5년, 10년을 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된 사람이 이제 은혜를 다 까먹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껏 두어 달 그것도 지금 경험하고 왜요? 회개도 없고 토매도 없고 순종도 없고 복종도 없고 가슴을 친 것도 없이 나는 교회 속에 들어오고 복음 속에 들어옵니다. 조금 경험해요. 그거 까먹어도 아쉽지가 않지요. 그거 까먹어도 아쉽지가 않아요.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아니요. 진짜 회개함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진짜 회개함으로 주님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요. 그런데 그런 걸 못 겪으니까요. 못 겪으니까 주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은혜에 젖어서 5년, 10년 살았던 사람은 그게 없어지고 떨어지면요. 그거 회복하려고 미친듯이 발버둥 칩니다. 미친듯이 발버둥 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지 그냥 너물너물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은혜 좀 주셔요. 은혜 좀 주셔요. 주님 다시 옛날에 내가 누리고 체험했던 그 평강, 그 감격, 그 기쁨 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다음에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더 부르짖고 잃어버린 사람이 기도가 되는 줄 압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좀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고요. 설교 듣고 있으면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그러지 무슨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뭐 한 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단 말입니까? 그런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기대하고 혼자 낭망하고 복권 사가지고 혼자 될 줄 알고 그냥 기대 푼다가 토요일날 로또 말고 나니 안 되니 에이고 그랬다가 또 월요일날 샀다가 기대했다가 토요일날 안 하는데 에이고 그랬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헛된 기대를 합니다. 헛된 기대는 결과가 없습니다. 헛된 소망에 가짜 소망에 헛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까먹었던 은혜를 받으려면 또한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오려면 정말 발버둥 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도둑놈신보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에 그냥 놉니다. 자빠져 놉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1등 하기를 바라면 진짜 도둑놈신보를 가졌죠. 1등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자기가 무슨 천재라고 이 학생이 시험 나올 범위 한번 쓱싹 한번 본 다음에 하나님 내일 1등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날 기도해도 그런 1등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 주님께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예배 한두 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느물느물하게 신앙생활에 주님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까지 아주 그런 기대를 품고 살거든요. 10년에도 그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봉 교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81년, 2년부터 받아가지고 그 큰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이 90년 동안 중반까지는 거의 20, 한 2, 3년까지 잃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잃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된 다음에, 10년 가까이 된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 감사가 없어지고, 그 평강이 없어지고, 그 기쁨이 없어지고, 그 자유함이 없어지고, 그 담대함이 없어지고, 그러니 이제 한 10년 그 기쁨 속에, 평안 속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사명제를 키우는데도 힘들지 아니하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죄 지어서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시키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의 신의 인도가 있고 보호가 있고 도움이 있고 그런 감사와 감격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합니까? 그게 회복된 줄 압니까? 아니요. 그거 잃어버린 다음에 그 은혜를 까먹으니까요. 그냥 병원에 갔어도요. 병이 들고요. 오진이 돼가지고요. 덕방에 감금 생활하고요. 하고 나중에 병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21일 금식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가 좀 회복된 거예요. 조금. 과거에 게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때 까먹어버린 은혜가요. 지금 2010년잖아요. 지금까지 다 회복을 못했어요. 95년도, 94년에 까먹은 은혜가요. 지금이 몇 년이 지났어요? 15년이 됐죠? 다 회복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만한 하나님으로 합니까? 이봉규 사람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 산 적이 어디가 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은혜 까먹은 거요? 15년 지났는데 그렇게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쉬우면요, 이봉규 사람이요. 지금 80kg가 넘으셔도 날개 달고 날아가 봅니다, 지금. 에베당을 날고 있어. 야, 나는 진작 날개 달고 날았겠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96년도부터 슥슥슥슥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87년에 받아가지고, 거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2000년, 1999년도 이럴 때까지는 그 은혜가 약해지면 까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몇 개월 가고, 1, 2년 가지요? 2년 가고. 그렇게 몇 개월 가고, 심지어는 그냥 완전히 좀 추접하게 몇 줄 가고. 그런데, 그래도 오래 가서 87년에 받아서, 최소한 2000년까지 계산한다면 1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다 까먹은 다음에요. 그렇게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밥만 먹고 기도해서 밥만 먹고 기도해. 그거 회복하려고요. 몇 주일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조금 회복. 그리고 그것을요, 지금 2010년이자 못 찾았어요, 제가. 반도 못 찾았어요, 반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이 왜, 이봉계 사람 저는 그래도 간절해요. 그게 찾으려고. 근데 왜? 그 큰 기쁨, 그 큰 평안, 그 큰 감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목회할 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못 찾았어요. 목회도 못 찾아요. 무슨 목회한다고 그걸 다 준답니까? 공짜로 보너스로?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 은혜 까먹기 전에 관리해야 되고, 까먹은 다음에 다시 받기는 힘들어. 다시 받으려면 최소한은 발버둥 쳐야 돼. 금시라도 차라리 머리를 벽에 부딪히든지 그냥 박치기를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무릎이 그냥 피멍이를 동그란 무릎을 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하든지, 그렇게 3일 밤낮은 안 돼요. 그거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느물느물 해가지고 10년 지나도 별거 없어요. 까먹은 사람은요, 안 돼요. 최우선순위로요, 하나님을 두고 주님을 두고요,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간장을 녹여야 돼. 그래야지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들 실컷 다 까먹은 다음에 느물느물 줄 안 내면하고 기도 나좀 한 번 하고 기도회나 한 번 참석하고 또 기도 느물느물 한다 회복? 이거 짓뿌리요? 남김사님 짓뿌리요? 회복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회복될지 압니까? 미친듯이 해야지 1년 기도해야지 회복 좀 될 겁니다. 다 큰 은혜를 받아가 다 까먹으면 무슨 그렇게 느물느물 해가지고 된다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롱 안 당합니다. 하나님 조롱 절대 안 당합니다. 안 그럽니다. 그건 안 돼요.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되면 제대로 잠을 지집니다. 안 돼요. 정말로 부지런히 애타게 시간이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더 큰 은혜 속에 들어오십시오. 더 큰 기쁨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진짜 주님은 너 나 십자가를 좀 안다. 너가 나 좀 믿는구나. 너 믿음이 조금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평안해요.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지 너가 나 좀 아는구나. 그러지 믿고 살면서 아이고 주님 믿어도 한이 가득하고요. 슬픔이 가득하고 왜 이리 내가 힘들까요? 죽을 똥을 싸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그걸 다시 이제 이야기할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다시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지금 반복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느냐? 자식들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자식들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보세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요. 그리고 주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요구해요. 뭔가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자식이 요구하는 것이 좁은 길에 있는 거겠어요? 넓은 길에 있는 거겠어요? 넓은 길에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서 자기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따라주는 거죠. 그러놓고 주님 나는 효도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다고 살아가요. 이 사람이 요구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요구하면 따라가고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뼈골 뽑아서도 해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래서 나는 키운다고 키웠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은 개뿔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자식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엄마 이거 해줘요. 그런 걸 해줘야죠. 그런 걸 해야지요. 비유 맞추고 남편 비유 맞추고 아내 비유 맞추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투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다투게 될 것이다. 왜? 너는 내 뜻을 거역하려 하고 너 주변에 있는 가족, 형제, 너 남편, 아내, 너 부모는 내 뜻을 거역해서 반대되는 걸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근데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다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비유 맞추면 다툴 것이 어디 있고 싸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싸울 것이 없지요. 그러면서 나는 산다고 살았어요. 나는 다 나를 위해 안 살고 저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부모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형제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들이 아파하면 나도 어쩔 줄 몰라고 나 주님의 마음 무슨 주님의 마음이 개풀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 사람이 요구해요. 내가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이기적이다. 왜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왜 안 하느냐. 이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요. 자기 종으로 나를 부려먹으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내 종으로 살아가라. 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한 이적이고 인간적이고 욕심 탐욕에 가져간 사람은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아내와 남편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조종하고 살아가. 그대로 딱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님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럽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종으로 마칠 뿐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따라주고 다 해주고 그럼 주님이 해달라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다 넓은 길의 것을 요구해요. 넓은 길의 것을. 사람의 비유 맞추기 너무 쉬워요. 내가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를 해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겠죠. 근데 주님은 노 하셔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들어줬다고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세요. 어디 그랬는가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는요, 어른 남자가 5,000명이 밥을 먹고요, 배 터지게 먹고, 아이, 또한 여자들 합쳐서 2만 명이 넘게 밥을 얻어먹었어요, 주님께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얻어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12명 빼고 다 도망가 봅니다. 다 떠나버려요. 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 원하는 이야기 안 들려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 밥 먹여줄 때는 좋고 병 고칠 때는 좋은데요. 나머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치료될 때는 좋고 문득병이 들었을 때는 좋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는 좋고 또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위로와 알아주고 평안을 좀 주니까 좋지요. 이제는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싫지요. 그것은 다 떠나갔어요. 전부 다 떠나갔어요. 이거 오직 하면 주님께서 지자들 12명에게 다 가버렸는데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의 말씀 듣고 누가 좋아했단 말입니까? 얼마나 좋아했다고. 제자들도 나중에 다 도망가 다 떠났어요. 그러니 사람 귀에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마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 핍박도 없겠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 환난도 없어요. 나를 욕하지도 않아요. 좋은 말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굳은 소리 안 듣는 사람이 화로다. 내가 못되게 살아서 굳은 소리 듣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비율을 다 맞추지만 아무도 굿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굿당하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없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사랑을 베풀면 맞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요구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요, 들어주지 않을 요구거든요. 자식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구를 자식이 해요. 자식이 그걸 요구해요. 그걸 따라줘버려요, 부모는.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21살짜리 멀마해가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까지 뭐 하는지 압니까? 여자친구하고 술 마시러 가요. 음란한 비디오 대회까지 빌리러 가요. 그리고 핑계는 뭐라 하냐면, 엄마, 나 책 사야 되는 대학 교재 사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책 보고 공부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요구하는 걸 해주면서 자식을 완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말만 순진하게 믿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요구해도 마음에 딱 껄쩍지가 꺼려져 버려요. 안 준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 안 하고 감동으로 안 준다. 안 되면 그건 안 돼. 최소한 자식이 요구하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노가 나와야지 그것이 최소한 제대로 된 부모예요. 근데 자식이 해주는 거 다 해준 다음에 야 멋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겠지. 무슨 인물이 납니까? 인물 안 나요. 죄만 가득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부모를 노예로 부려먹고 사니 신앙생활 한다고 치면서 하나님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도 나를 후원해 주시오. 내가 이 인생길을 계획하니 엄마도 이걸 놓고 기도해주고 교회도 이걸 놓고 기도해주고 나는 이걸 해가지고 승리할 테니 하나님도 이걸 놓고 잘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믿어 불러요. 따위 협박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악한 자식들이 양산되는 거, 온갖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핍박을 면치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나한테 핍박이 없었을 것이다. 할례를 안 전해. 유대인들이 전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걸 요구했어요. 너가 예수님만 전하지 말고 십자가만 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지 말고 할례라는 유대인의 관습도 전해라. 그래서 할례를 이방인들이 이 세상 사람 지키게 만들어라. 그 핍박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 나는 안 전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전하겠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안 전했기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당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핍박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들이 기뻐하는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사람의 종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노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요구해 노.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거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식이 요구를 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사랑이죠. 구렁텅이로 돈 줘가지고 돈 손에 쥐고 있으면
죄 짓겠습니까? 착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돈 손해, 봐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지혜한테 돈 20만원을 줬어요. 그럼 20만이, 지혜가 20만원을 지금 손에 잡았어요. 뭐, 거룩해질까요? 죄가 많아질까요? 죄가 많아지죠? 우리 화인이한테 50만원을 줬어요. 50만원의 화인이가 생기면 지금 무슨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옷 살 생각이에요, 옷 살 생각. 화장품하고 옷 살 생각. 해, 안 하겠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화인아. 했지? 죄 짓는데 바로 들어가 버려요. 자식을 거지로 만들어버려야지 죄를 안 짓지요. 거렁뱅이로 만들어버려야지요. 밥만 먹여주고 신발도 한 켤레 맞고 또 한 두 벌 맞고 빨아가지고 입으라고. 그래야지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그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근데 자식한테 홀코스로 서비스를 다 해줘요. 무슨 웨이터도 아니고. 그래서 자식을 옳게 자라겠거니, 거룩하게 자라겠거니, 올바르게 자라겠거니, 필요한 것 이상을 다 해줘버려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악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믿기는 개뿔이요. 이상한 믿음 갖지 마세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무슨 개뿔이요? 사람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간 것만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다고 착각하며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식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비유 맞추는 사람으로,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나에게 순종하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왜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사람한테 좋게 해가지고 사람이 당신 좋은 사람이네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사네요.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안 받고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풀처럼 메말라가지고 비틀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돼버리는데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비유 맞추고 한 달 목달하고 솔직히 이야기로 아내들은 여자분들은 남편 비유 30년 맞춰보세요. 남편이 그냥 애지중지 해줄 것 같습니까? 야, 한 5년만 남편 비유 맞춰주면요 여러분은 하녀로 전락합니다. 하녀로 받은 사람은 더 받으려고 그러지요. 더 받으려고 그러지. 하녀로 전락해버려요. 또 남편이 아내 비유 5년만 맞춰줘 보세요. 하녀가 하인이 되어버려요. 하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바빠요. 사람이 아무리 좋을 때도 젊을 때, 그보다 젊을 때뿐이에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설날을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날을 계산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버리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라가지를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주일낮에 빠지는 분들이 얼굴 못 본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지금 몇 달째 빠지는 분도 있고 몇 주째 빠지는 분도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 분은 그래요. 한 분은 남편이 그 달에 있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만 기다려요. 없을 때만. 남편이 일 나가면 나오고 일 나가도 또 안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고 평안 주기를 원하고 건강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될 수 있는 게 조금만 싶어요.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집불이요? 천국 간다고요? 집불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어디 무슨 천국 간다고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하고 가당치 않은 말을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남편의 종으로 살았지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돈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판국에 어찌 사람을 우상이 안 되면 우상 숭배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응? 기도회 때는 저녁에 되면은 저녁 기도회 때 나올 때는 남편이 혼자 있으니까 술 마시러 가버리니까 기도회 때 못 나온다.
내가 남편을 낳아두면 술 먹든지 말든지 알고 중투해든지 말든지 자기가 똑바로 믿어야지 하나님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고 기도를 안 해버려요.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렇게 살아서 100년 살아보십시오. 이빨 다 빠지고 100살 때가 살아봐야 하나님은요. 그 사람 싫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네가 똑바로 된 신앙인이냐? 네 믿음이 진짜냐? 네가 진짜냐 정말? 정말 너가 진짜 내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죽은 것이 사실이냐? 꼭 물을 겁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못 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사람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되면 3명 중에서 2명 이상은 나를 싫어할 겁니다. 3명 중에 1명은 나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좋아했을 거라고 사복음서 읽으면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너무 안 보셔서 그렇거나 아니면 눈이 아마 소경이 되셔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안 보든지 소경이 돼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없든지 그러니 주님을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고 착각하시 주님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발광을 했습니다. 발광을 했어요.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발광을 했지요. 선지자들 말 듣고 선지자가 오니 선지자님께서 오시군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아니요. 닥치라 그랬습니다. 주둥이 닥쳐라. 선지자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네가 뭔데 네 이야기 듣기 싫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라. 안전하다 그래라. 괜찮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복 준다고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 안 하려면 꺼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는데 안전할 수가 없다. 안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전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피를 채워라. 너희가 더 피를 채워라. 피가 부족하구나. 과거에 거룩한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던 피가 부족하구나. 나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죽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거룩함을 일깨우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아는 게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만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아도 된다.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근데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요.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급된 힘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그런 거에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 속에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이제는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야. 자식을 위해 사랑해도 축복해 주실 것이야. 괜찮아. 안전해. 염려 마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시거든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66권에서. 저 성경요, 군대 있을 때만 해도 한 4독 했거든요. 밖에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신약 성경만 해도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근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대학교 때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성경 들고 가지고요. 저도 거의 제가 전액제 학급 받은 사람입니다. 그 대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성경책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 보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 종합하고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 구절을 발견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니까 제가 우리나라 개혁 성경 읽고 개정개혁판 읽고 표준서번 읽고 세번역 읽고 새성경 읽고 킹제임스 성경 읽고 NIV 읽고 그다음 리빙바이블 읽고 현대어 성경 읽고 현대인해 성경 읽고 공동번역 읽고 다 읽어봤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그런 내용 없다니까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진리 안에 불을 내리십시오. 진리 안에 불을 내리셨어요.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걸 비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러분의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시험해보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가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안에 평강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찬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에 즐거움이 왔다. 즐거움이 집 있고 차 가진 사람도 즐거움을 못 누릴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빚쟁인데도 평안하단 말 발 뻗고 잔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은 발 뻗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비만에 시달려도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움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에게 준다.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해서 예배당 문을 나오게 해요. 주일날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왜 전도 안 하는 줄 압니까? 자기도 힘들거든요. 나도 조직의 쓴맛을 봐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야, 예수 믿어도 나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어도 내 삶이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전도하란 말을,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해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누구한테 아니면 자기 원수한테 가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는데 니도 좀 봐라. 그래서 쓴맛을 같이 보여주려고 원수한테 믿으라고. 원수가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원수를 리더 조직의 쓴맛을 한번 봐봐. 우리 교회 한번 좋아봐라. 얼마나 싸움이 많고 이간질이 많고 야 여기 많은 줄 아냐. 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서 도움말로 홀기죠. 우리 교회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행복해. 예수 믿어 너무 좋다. 올게까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예수 믿게 돼서 빼도 박도 못해요.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죠.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죠. 이제 억가심정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전도를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요, 여러분이 은혜 밖에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 밖에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진짜 너희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걸 겪어야지. 예수님이 이미 좋다고 그러지. 그것도 안 겪으면서 성경 말씀 말짱 도로묵이 돼, 거짓말이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 샘물이 안 솟아나죠. 이 마음 안에서 샘물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면증에 똑같이 걸리고 우울증에 똑같이 걸리고 낙담에 똑같이 걸리고 좌절, 한에 얽매여서 상체에 얽매여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왜요? 주님과 여러분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착각은 자유라고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면 증거를 대보란 말이에요. 성경 이론 가지고 오지 말고 성경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의 직접 나타나는 것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느냐?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 너희는 믿음이 있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행동으로 너희 삶이 나타나는 것을 진짜 너희 믿음을 증명해라. 난 그렇게 하겠다. 입만 뻥뻥긋해서 귀신의 믿음처럼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걸 보여달라. 그렇게 야고보 형제가 야고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어서 나 참 예수 믿기 전보다 믿어서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나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는 이상하게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걱정거리가 10개가 있는데 왜 나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씩 해결돼 가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되고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내가 가까이 해주리라.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엄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잠언이 1장에 비웃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원 연기하고 찾아가 읽어줬어요.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참 착각은 자유네. 교동 오거리에서 공연해라. 재밌겠다. 사람들 우경부들이 많이 모이겠다. 하나님과 거꾸로 돼가지고 먼 길을 가면서 야 하나님하고 난 가깝다. 그러니 천사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병원에 가라. 병원에 정신병원 많다. 요즘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멀면 가깝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마귀 없으면 그득그득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뭘 믿어요? 마귀를 믿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망과 한으로 찾지 않고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찾습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기쁨으로 기도 5분, 10분도 하루에 안 하고 다 잊고 살면서 한 번 그냥 한숨처럼 주님을 찾지 마세요. 그런 열매가 없는 기도 습관은 다 버리십시오. 그런 습관적인 기도는 안 좋습니다. 다 버리셔요. 다 뒤집어버리셔요. 뒤집어버리셔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했으면 그 시험하는 거예요. 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으면 성령님이 안에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안에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숨 쉬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게 죄를 지었다니. 죄를 지었어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차라리 죄를 지었겠지. 어휴, 하나님 왜 이리 힘들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은 우습게 안 하고 우습게 안 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잘못된 기도는 다 뒤집어 버리십시오.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생수가 터져 나왔으면 그렇게 하십시오만은 그런 열매가 없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잘못된 걸 자꾸 품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까? 나중에 열매가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그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잘못된 기도들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바르게 기도하는구나. 옳게 기도하는구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역사도 않고 미지근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해 주실 거겠지. 언젠가는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로 성령님께서 확증을 해주시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의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하든지 키우고 먹이고 살려고 애는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람 노릇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인간적이고 사람을 위하여 구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매 주지 않음이 당연 아시고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해주고 사람이 여행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다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 위해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사오니 이 악함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때론 싫은 소리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 거절도 하고 거부도 함으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바른 믿음 안에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살리 이렇게 좋다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